주소는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다. 그 말은 지혜는 명철에 거주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네. NIV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wisdom, 나 지혜는 dwell together with prudence, 그랬어요. 나 지혜는 이 명철에 거주한다. 명철과 함께 더불어서 together with prudence, 함께 거주한다,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혜만을 생각하는데 그 지혜를 찾으려면 명철을 내 집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예. 오늘 왜 그러냐면은 지혜는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라 한다면은, 명철은 그 문제, 그 사건의 핵심, 본질, 그 원인을 찾아내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보는 통찰력 없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으려면은 그 원인만 잘 분석하면 돼요. 핵심, 키워드. 할렐루야. 딱 이건 누구를 만나면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딱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은 문제가, 실타래가 쫙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다 그 표면이 있고 내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일보 25일 날 거기에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견을 내는 그런 그 난이 있는데, 오피니언 난에 그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글을 기재했어요. 그걸 내가 읽어보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 단지 안에서 이제 전체 주민 회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거기에 그 경비하는 아저씨의 그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시급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제하고 또 이 1주에 52시간만 일하게 되는 그런 시간제 때문에 이 인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대로 현재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한 가구당 최소한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더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또 더 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비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이 산답니다. 정말 이게 그 한 아파트뿐이겠어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서민들, 시급제 일을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나 또 노동하는데 참 저임금을 받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기본 월급만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다 잔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간적인 일이나 또 최저임금제는 이제 이 사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지금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르려고 한 건데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왜 그래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한 면만 바라보고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작용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정부에서 54조를 투입을 시켰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5천 명밖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심플 마인드 맨이라고 해요. 심플 마인드.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일을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떤 그 내면을 추리해보고 또 통찰해보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면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넓게 입체적으로 더 멀리 봤더라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겠죠.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했다가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정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었는데 잘못했으면 제가 호라비가 될 뻔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일이 생길 뻔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으로 일단은 급한 병원으로 가까운 데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내시경도 해보고 뭐 그래가지고는 위장에 무슨 장애가 없다 해가지고는 또 뭐 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까는 무슨 진통제를 놓고 그런데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아파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예,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이게 맹장이 문제가 있다는데 위장에만 생각한 거예요. 이 뱃속이 아프다면은 뱃속에 위장만 있어요? 맨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장이라는 장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도 그래서 전문가 정말로 명철한 그런 의사들은 이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왜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렇게 통합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한방치료로도 할 수 있고 양방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예.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힐창도이가 쓴 그 우스갯스러운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자니까 거기에 파리가 얼굴에 앉은 그 손자가 나름대로 할아버지를 위해서 파리를 잡아준다고 파리채를 가지고 얼굴을 탁 때렸는데 파리는 날아가고 할아버지만 얼굴을 막 팍 맞아가지고 팍 일어나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파리를 잡으려고 이제 할아버지 얼굴을 때리려고 오지는 않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얻어맞게 됐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우리가 교육해서 어리석음이 달아나도록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사람관계, 사람.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사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사람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대체로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믿을 사람을 또 안 믿어. 낭패를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사람 조심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면 또 정말로 믿어야 할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자, 얼굴만 봐서는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얼굴만 본대요. 여러분들이
이 큰 대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은 그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야, 요즘은 심리 검사도 합니다. 성격 진단도 해보고. 예. 아무리 이 사람이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이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 어울리면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예전에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직접 본인이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면담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예요. 복잡한 사람, 복잡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영물이라고, 영물. 웃지만은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뻐서 웃는지, 비웃는지, 뭐 한심해서 웃는지 여러 가지 웃음이 있어요. 얼굴도 천의 얼굴이라는 말 있잖아요. 천보다 더 센 게 5만 가지 상이 있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네.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 그래서 어른들도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한 길 물속은 알지만은, 아니,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10길 물속은 안다잖아요.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은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만큼 복잡한 존재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혼에 대한 것이든지 또 동업을 해야 되는 문제든지 어떤 중요한 사람 관계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로 잘 봐야 돼요. 예전에도 여러분 롯데도 무슨 조사, 세무조사를 가지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려고 하니까 부회장인가 되시는 분이 자살해버렸잖아요. 그건 본인이 다 짐을 안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뚫렸더라면은 그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볼 때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딱 마다니 너는 이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베드로가 3,000명을 놓고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고기만 잡는 사람이 사람을 3,000명을 놓고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도 사람들은 저 핍박자라 봤는데 예수님은 저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사람이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8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보라고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딱 간다고 하니까 이새가 아들을 쫙 집합시켰잖아요. 그래서 첫째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산마로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이 사람이다. 얼마나 풍채가 좋고 인물이 훤하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통과시켜 7명 다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아들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아주 아버지 생각에서는 제일 든 아이야. 나이도 어리고 양이나 치러 가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 딱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윗은 아주 명철한 사람이죠.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명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려며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피했어요?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뒤로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다같이 시작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 악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윗을 불러왔어요. 다윗이 수금을 쫙 타고 있는데 수금에 도취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걸 보고 다윗이 저놈의 창이 언제 나한테 날라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니라도 이렇게 촥 날라오니까 촥 피하면서 또 아무 일 없었던 걸 해도 촥 날아오니까 또 촥 피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천부장을 세웠을 때도 항상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실패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과 더불어서 잘 나누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해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 명철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성도를 참 멘토링하고 이렇게 교육하는 거, 이 설교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분하고 동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또 지내보고 그럴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괜찮아요 목사님. 가만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자꾸 하니까 내가 오히려 더 은혜스럽지 못한 목사, 아무리 의심하는 목사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은 아주 덕스럽고 인자한 사람처럼 되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분명히 동업을 해서 모든 것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때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34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정말 제가 감정으로 하지 않고 잘 기도하면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겉으로만 볼 때 다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제2, 제3 이번에 비전센터 건축하는데도 만약에 이게 헌금이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는 1차, 2차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현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 청년부에서 필리핀 센터 지려고는 일단은 통장에 있는 걸 어디서 빌리겠어요? 그것을 융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재정에서 막고 해가지고 완공을 시킨 거예요. 이거 헌금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내가 마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 관계가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 아멘.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이 편치 않게 하면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교회 직분자도 특별히 장로를 세우고 하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사람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부인이든지 혹은 남편이든지 여자를 장로로 세울 때는 그 남편이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없으면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더 힘있게 가는데, 어설프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 지금 고발 일어나고 사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거의 다 그런 잘못된 일꾼이 잘못 세워지는데,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중책을 맡겨놓으면은 그거 문제 일어나는 거 순간입니다. 순간에. 예. 명철, 외모, 스펙, 경험만 보지 말고 사람의 그 심성,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된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누구 말 듣고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다 되겠다, 이 땅 사면 이렇게 해서 막 대박 나겠다, 아파트를 사면 어떻겠다, 막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막 이런 정보를 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맘먹으면은 어떻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보라는 말 있잖아요. 또 두드려 봐야 돼. 또 두드려 봐.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만에 하나라는 것은 만 가지 일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잘못되면 비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 두어야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실패한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고 또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결정타를 한번 맞으면은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삼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시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진짜 시인이 되려면은 이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진짜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에서, 이 알이 부화돼 가지고 이 부화된 새가 자라서 숲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상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시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시를 잘 쓰는 분들을 보면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공과책에 그 그림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 깨달았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건 대단한 거구나. 그런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어떤 농부가 남의 집 밭에 이게 일을 갔는데 쟁기로 갈다가 뭔가 찌걱 소리가 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는 돌아서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올 때 어디다가 뭐 은행도 없고 어디다가 보관할 데 없으니까 이런 밭에나 이런 데다가 산에다가 항아리를다가 묻었다고 그래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 그 사람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그 밭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저런 짓을 하나?
저 값어치도 별로 없는 땅을 왜 저렇게 사나? 그 사람은 본 거예요. 그 속을. 통찰이야. 그 속을 봤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그 값이, 그 밭이 기름지냐 기름지 않냐 이거 본 게 아니라 속을 봤다 이거예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네. 항상 어떤 내면 세계, 그 사건의 깊이를 보는. 김일성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김덕홍이라는 분이 옛날에 항장의 비서와 같이 왔던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그 간부들이니까 이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군인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만찬의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군인들한테 장교들한테 여기 달러 다발을 딱 놓고 여기는 권총을 딱 놓고 나와보라고 불러가지고는 당신은 뭘 택하겠냐 한번 택해보라고. 그러니까 한 장교가 돈 다발을 이렇게 달러 다발을 택한 거예요. 이거 가지면은 이 권총과 문제가 아니다. 이게보다도 권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사람 가치가. 그렇지.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달러 뭉치 가지면 이거 가지고 몇 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김정일이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거 달러를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이 달러만 가지면 이런 거 몇 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왜 이걸 권총을 선택했냐? 이 한 군인은 이걸 안 선택하고 이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이거 가지고는 뭐 권총 하나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나 뺏으면 되잖아요. 다 김정일이가 껄껄껄 웃으면서 너는 공산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다. 공산주의 전략, 이 북조선의 전략을 너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때부터 만드는 그 핵을 누구를 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변함없는 초제일관적인 사고는 남한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미군 나가면은, 미군 내보내면은 적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저기 조그마한 중소도시 한번 떠트려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게 손 안 들고 베기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 벌써 6.25 동란 일어나고 53년도에 이제 휴전협정을 하고 난데 54년도에 김일성이가 생각해 보니까 중국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소련도 못 믿겠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핵밖에 없다. 그래서 54년도부터 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안보가 문제니까. 안보를 우리 힘으로는 지키고 이 두 가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먼저 미국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일단 안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켜주니까 탄탄한 그 안전한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젊은 그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원자력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영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원자력 그 발전소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 이거 역사적인 얘기로 끝난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삼국지나 수호지나 이런 역사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표면만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서 성령의 레헤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됐구나. 기도할 때도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이 땅에 살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후세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이 있을까? 예수님 믿고 정말로 신앙의 감을 이뤄서 명문가를 이룬 사람들은 틀림없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명철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야. 십자가는 고난스러운 거야. 십자가는 참 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거 십자가 됐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교회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또 십자가 있는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은 십자가를 피해서 곧 직분을 만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건 다 십자가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는 십자가가 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면은 사실은 우리 고난스러운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속을 봐야 돼, 속. 십자가의 속에는 부활의 영광이 담아 있어요. 십자가 속에 복이 있어요, 복. 복덩어리라고요, 복덩어리.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도 십자가를 통해 해결했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걸림이라. 저가 징계를 받아 평화를 누려 저가 책찍에 빠짐으로 너는 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이 질병으로 치유받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는 해결됐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는 다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 근본적으로 이 사상부터 고쳐야 돼요. 사상. 교회는 몸만 나오지 생각은 항상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가난도 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을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 교회에서 정말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이게 누구 일이겠어요? 목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뿐이지, 목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교장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거 십자가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십자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십자가요, 하나님 내게 십자가다 라면은 그 십자가 속을 들여다봐요. 현재 당하는 고난, 현재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할 때 전혀 변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클에서 하는 스타일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님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치유의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운명의 변화, 가정을 바꾸는 변화, 그것도 있을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품고 죽어야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교통사고나 감기나 이런 질병을 돌아가셨다면 부활이 안 되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런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관계에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좋게 지내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든가, 중요한 어떤 도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보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또 모략의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거울.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세상에 벗어났는지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정말로 축복된 길을 가는 길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 그래야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야. 어리석음 같은 거예요. 저 밭을 왜 사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 거예요. 보화를 본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자 말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통찰, 명철, 이 명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트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이는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고 사건의 안을 들여다보고 내 인생의 미래의 안을 들여다보고 십자가의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는 명철을 주소 삼아 거기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명철을 가지고 통찰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